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오늘 또 들을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십니까?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면 종말이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린아이들도 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지막 때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올 여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많은 태풍과 많은 장마와 많은 또 기근과 세계 열방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지진과 또 수많은 해일과 수많은 전쟁과 모든 것들이 대변을 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말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 뻘 되는 분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또 폭행도 하고 자기 오줌을 먹이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딸을 살해하겠다, 해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을 납치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연애를 했는데 여자이면서 남자라고 속여서 그런 사람과 연애하고 또 잠자리를 함께하고 그러다 이제 서로 고발하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는 반성경적 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일들. 인권이란 좋은 이름 뒤에 악법을 숨겨 만들고 있어요. 인권이란 이름을 예전에는 참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은 이 인권이 악용되고 사단이 쓰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지금 퀴어 신학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퀴어 신학이 나오고 퀴어 성경과 퀴어 주석이 나왔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주석이 나왔는데 퀴어 주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로 주석을 해놨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싹 쏟아졌는데 그것이 예수의 월경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근데 여기서 배운 청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들으면 세상에도 놀랐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책이 팔리니까
그 주석을 만든 거예요.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거기 목사가 있으니까 신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목사로 또 기존 교회도 부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받아들이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자유주의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이 신학교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다 거부했다가 대세가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인본주의 신학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싹 물들어가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종말이라, 세상 끝날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예요. 또 마음대로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고,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경대로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술 먹지 말라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하라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11조 하라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회개하라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되니까, 싫어하니까, 대항하니까, 반항하니까, 교회 나가버리니까.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삐지고 또 시험되니까, 다음 주 더 안 나와버리니까. 11조 하라 그러면 목사가 돈만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또 대항하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설교를 성경대로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대로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윤리적 강연 비슷한 것들만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렇게 되면 성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영적인 아이로 키우는 거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줄 모르고, 죄와 싸워 이길 줄 모르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줄 모르고, 그저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보호만 하고 자라고, 잘한다만 하고 자라고, 복받으라 축복받으라는 말만 하고 자라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그런 미숙한 영적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미숙아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 종교생활이지. 종교인으로 살다가 만약에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성도를 지도하는 목사,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성도, 주님 오실 날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몇 사람이나 들림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도 적고 주님 오실 날 구원받을 성도도 적다. 심히 적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세상 풍조의 흐름대로, 세상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도 기도가 안 되는데 정신줄 놓고 세상 흐름대로, 세상 풍조대로, 누가 말하면 말한 대로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하나만 와도 안 되고,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안 되고, 조금 가정에 힘든 일만 있어도 안 되고, 바빠도 안 되고, 기분만 상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적 미숙화가 될 수밖에 없지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꼭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 말씀했지,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키세요.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세요. 예,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주님께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종말은 두 가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인데, 우주적 종말이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곧 닥쳐요. 길지 않아요. 인생이 길어야 7, 80년이요. 순간 날아가는 것처럼 빨라요.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청춘이었는데, 20대였는데 언제 결혼해서 안 낳고 살다 보니 벌써 나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인생이에요. 순간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얼굴 주름살 좀 끼었네, 주름살 좀 잡혔네 하고 보면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와 있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내일 하지 뭐, 내일이 내게 언제,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이 허락한 자가 가지는 선물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예, 기도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하고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됐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을 꼭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할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 항상 기도하여 이기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어요.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한 자가 물려가지 않고 잡혀먹지 않지.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언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에게 잡혀 먹힐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더 강하게 우리를 덤비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정신 못 차리게 자꾸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징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종말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한다 하면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모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능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자고 있는 성도예요. 죽어 있는 성도라니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는 성도예요. 다니엘이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깨어 기도할 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이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일에 잘 견디려면, 능히 이 모든 일로부터 안전하려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들림 받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살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세상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다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기도 못해요. 기도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사단이 기도를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마귀 사단 귀신에게 내어준 만큼 기도가 안 돼요. 마귀 사단 귀신이 내 마음을 지배한 만큼, 잠식하고 들어온 만큼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귀 사단 귀신에게 내주면 안 돼. 마귀 사단 귀신이 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깨어서 기도로 막아야 돼. 용납하면 마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진을 치고 살면, 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내 생각을 잠식하여 들어오면 그만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못하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 따라갈 만큼, 세상 따라 사는 만큼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잠식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구경 다녀야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일에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기도할 틈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니까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느끼냐?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좋은 거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살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 맞게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들 버는 만큼 나도 벌고 돈 잘 버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니까요. 남들이 하는 캠핑, 남들이 하는 혜택, 누리는 혜택, 그건 나도 다 누리고 저들 못지않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혜택을 누리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거지.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 멈춘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지요?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을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영혼에 기도가 멈춰버렸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이 멈췄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밥 많이 먹는다고 살아있느냐? 일 잘한다고 살아있느냐? 아니야. 아니요.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야. 영이 죽으면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영적 감각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라니까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말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를 줘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 영적 감각이 죽으면 무슨 감각이 살아나냐면 육적 감각은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육적인 감각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 감각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에도 움직여. 남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돼. 남이 먹는 건 나도 먹어야 돼. 남이 누리는 건 나도 누려야 돼. 세상 것은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 없는 자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기도가 멈추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자동으로 열어지는 건 영적, 육적인 감각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오지 않으면 어느 날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그렇게 사는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덕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처럼 왔다 가버린다 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오게 되어 있어요. 덫처럼 순간 콱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날에 아무리 통곡해도, 그날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 그때는 소용이 없어. 주님의 날이 임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임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선 이후에 통곡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줄 때가 이때예요. 지금이요. 지금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어요. 잠자는 영혼도 깨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도 기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만일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더디 오리라. 지금까지 안 온 주님 언제 오시겠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사는 사람들 많지요. 나는 아직 젊었어. 아직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려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래 주님 부르실 때가 되면 노년에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도록, 그런 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다섯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해 놨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등에 불을 켭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에 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혼인잔치집의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온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막 부릅니다. 그때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그때 준비하고 왔는데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의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또 당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날이 문 닫힐 날이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덫처럼 올지 도둑처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줄 압니까? 항상 먹고 마실 수 있는 때가 있는 줄 압니까? 언제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때가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트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큰 마트 가면. 그럴지라도 내가 꼭 필요해서 오늘 구하러 갔더니 없다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필요한, 언제 오냐 구해달라, 일주일 후에 온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트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한렴없이 줘요. 무제한으로 줘요. 기도할 수 있는 때 언제든지 기도하도록 문을 열어놔요. 근데 어느 날 그 때가 딱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때가 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와요. 만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를 줬어요. 기도할 기회를 줬어요. 이때 놓치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은혜 줄 때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거잖아요. 은혜 받을 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남들 받은 사람 구경만 하고 나도 옛날에 한때는 저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좋겠다 은혜 받아서 남 은혜 받은 거 좋겠다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를 줬잖아요. 은혜 받을 때를 줬잖아요. 준비해서 받아야지. 지금 내가 준비할 때 그날에 가슴 치고 후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날에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건 작은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 원통하고 원망하는 날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님이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만큼 은혜를 줍니다. 복을 줍니다. 엘리사 시절에 생도들이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다 가난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생도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빚을 졌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지금과 다른 시대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남편이 죽고 남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담을 할 때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는 기름병에 조금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기름 빌렸으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따를 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빌린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빌린 그릇이 다 차니까 병의 기름도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기를 원하신 분이라니까. 내가 큰 그릇을 빌렸으면, 큰 그릇을 준비했으면 거기에 채워지고, 작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금요일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연 만큼, 입을 벌려 구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했어요.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깨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죽은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의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육적인 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끌어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욕구는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끊고 이길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왔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냐? 기도로 해결합니다. 몸에 죽을 병이 생겼을 때 뭘로 해결하느냐?
기도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뭘로 해결하느냐?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기도할 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고, 기도할 때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모든 장애물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호흡이 계속되어야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잘까 두렵습니다. 죽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면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 가고 덫처럼 그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도록,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지혜로운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회 줄 때, 기도하라고 기회 줄 때, 은혜 받으라고 기회 줄 때, 회개하라고 기회 줄 때,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기회 줄 때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에 쏙 들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준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덫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라 말하는데도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 바쁘다 피곤하다 기분 나쁘다 정신없다 이것저것 세상 것 쫓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죄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죄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의 생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고 육신의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못난 죄 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주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심장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회개할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쫓겨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영벌에 처하여 영원한 지옥불에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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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깨어 기도할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감각이 마비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나 기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봉성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복 주기로 계획한 날들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기로 계획한 날들입니다. 그날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어느 때인지를 모를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데 수많은 증거들이 난무한데 우리만 영적 감각이 없어서 태평하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좋을 때다, 일할 때다, 먹고 마실 때다 하며 세상의 것에 취하여 세상의 것만 쫓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있어라 말씀하실 때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은혜 주기 위함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나 기도하여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는 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못해 신랑의 집의 문이 닫히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서 거기서 통곡하며 가슴 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지 않고 영적 감각이 살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더 긴밀하게 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명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잠재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야 예수님 앞에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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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깨워주세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